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네. 지난번에 했을 때보다 분위기가 한결 좋아졌네요. 네. 우리는 캐스켓 MT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함께 그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캐스켓 MT는요, 성경의 이 큰 이야기를 66권이나 되는, 그리고 대략 한 2000여 년에 거쳐서 쓰여진 이 책을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드리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참고로 오늘은 구약 성경의 이제 큰 맥락만 잡을 거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쭉 이어갈 테니까요. 오늘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과 다음 주는 구약의 큰 그림, 신약의 큰 그림, 또 신약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은요, 우리 세종중문교회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성경이 무섭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성경을 이게 캐스켓 MT를 모두가 이제 딸딸 숙지하고 있는 게 꿈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경이 어렵지 않고 성경이 딸딸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구약 성경의 큰 그림을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3번 반복해 드릴 거예요. 3번 반복해 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했었던 것보다 조금씩 이제 제가 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업그레이드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아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실 거고요.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약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구나 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은 6개의 큰 시대만 붙잡고 가면 구약 성경을 꿰 수 있습니다. 6개의 큰 시대예요. 무엇이냐면 CASKET입니다. 자, CASKET, 이 6개의 시대만 구약 성경은 대략 한 1500년, 2000년 가량 쓰여졌던 그러한 책이고요. 그리고 그 책 안에는 또 많은 기록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에 가장 어려운 이유는요, 성경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어오셨던 모든 책들은 다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책들은 다 연대기 순서대로 뭐 1000년 전, 900년 전, 800년 전, 700년 전, 600년 전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역사가 뒤죽박죽이에요.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구약 성경의 저 앞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맨 뒤에 있고, 근데 그 6권의 책이 구약 성경,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 100년 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무엇이고 이름이 막 뒤죽박죽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이어져 있지만 사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역대기상하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2권의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어서 이런 것도 되게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캐스켓 MT는요, 그 구약 성경을 시대별로 우리가 6개의 시대로 나눠서 그 6개의 시대만 기억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6개의 시대를 3번 반복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냥 듣고 쉽게 편하게 따라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시대는요, C,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입니다. 제가 C라고 하면 여러분은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C. 예,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시대는요, 무엇입니까? C. 창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이야기,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자, A는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자, A. 자, 복습해 볼까요? C. A. 네, 일단 우리가 3번 반복할 거니까요, 첫 번째는 이름만 한번 그냥 입에 붙여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CAS, S는 뭘까요? 사이나이, 신의 시대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역사는 몇 개라고요? 그 중에 지금 몇 개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 6개밖에 되지 않는 시대 중에 벌써 3개를 익혔어요. 자, 복습해 볼까요? 자, C, A, S. 네,
벌써 반절이나 끝났어요. 구약성경은 반절이나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K는요, 킹스 왕정 시대입니다. K. 자, 그 다음 E, 이거는 조금 낯선 단어인데요. E는 엑사일 포로 시대입니다. E. 자, 다시 한번 K. E. 이제 처음 세 개보다 점점점 저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자, 구약 성경은 몇 개의 시대만 알면 된다고요? 6개. 지금 현재 우리는 5개 했습니다. 첫 번째 C 뭐죠?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A 아브라함 시대. S 사이나이 신의 시대. K 킹스 왕정 시대. E 엑사일 포로 시대. 마지막 T는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네, 6가지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 성경은 총 6개의 시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C 뭐죠?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두 번째 A는요, 아브라함 시대. S 사이나이 신의 시대. K 킹스 왕정 시대. E 엑사일 포로 시대. 그 다음에 T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자, 이제 그 6개의 시대가 대충 무엇인지 우리가 입에 붙여봤어요. 이번에는 제가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짧은 한 10분, 20분 안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구약 성경은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 보이고 우리는 늘 두렵고 늘 어렵기만 했던 그 구약 성경은요, 6개의 시대만 꽉 꿰고 있으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시대는요,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내용,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으로는 이 시대와 관련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고요. 그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그 목적,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는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임을,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만든 이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기 위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여야 하실 일들을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셔서 그 일을 위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 시대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마귀가 또 등장을 합니다. 빠밤.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또 유혹해가지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또 인간이 또 타락하고 또 죽음이 들어오고 또 죄와 또 노아의 홍수와 뭐 바벨탑 사건과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창조 시대입니다. 자, 창조 시대의 기간은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 7일에 대한 그러한 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크게 보면 천지 창조 7일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큰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시죠? 6일이죠. 7일째는 쉬었어요. 자, 그러면 그 한 날이라고 번역된,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말하는 그 한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날, 히브리어 단어로 욤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아직도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꼭 천국 가서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욤이라는 그 의미는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고요. 아무튼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1장 이런 데 보면 쭉 족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족보를 쭉 따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는 명확히 우리가 그 연도를 쭉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그 위로도 우리가 연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 시대 때는 정확히 그 창조 시대 기간을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시대는 무엇이었죠? 아브라함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기간은요 대략 기원전 2100년에서 1450년입니다. 연도를 우리가 뭐 정확히 뭐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그 역사니까요. 그 역사의 흐름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혹은 이 사건이 기원전 몇 년도의 일이다.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 성경이랑 이렇게 매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 시대의 기간은요 기원전 2100년.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2100-1450 이렇게 숫자로 외우는 게 좋더라고요. 자, 아브라함 시대의 기간은요 기원전 2100-1450입니다. 이 시대에 관련된 성경은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고요. 욥기도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그 욥기의 기록 시기도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사실 욥이라는 인물이 진짜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인지도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욥기가 언제 그럼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욥기의 내용을 따져보았을 때 이 사람은 언제 어느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 창세기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두 번째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예요. 하나님께서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나의 백성, 나의 나라, 나의 민족을 세우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국가를 형성하기 원함이에요. 근데 그 국가는 어떠한 국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요. 하나의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국민, 주권, 영토. 그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의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그 백성, 국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토,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고 계획하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나라, 나의 민족, 영원한 나의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나의 앞으로의 장차 많은 계획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세요. 나중에 요셉의 후예로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큐티하고 있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 그러니까 요셉이 누군지 몰랐던 시대까지 내려와서도 그때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브람과 맺으신 그 언약과 그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과 그리고 국민 주권 영토가 형성되는 그 시기를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로 우리는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S는 아브라함 시대의 기간은 몇 년이었죠? 기원전 2100-1450. 자, 세 번째 시대는요 바로 S, 뭐죠? 사이나이 시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기 사이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시내입니다. 그래서 시내 산이 영어로 뭘까요? 그건 시내라고요. 산이 마운틴 사이나이예요. 시내 산이 마운틴 사이나이예요. 그래서 시내 산이에요. 자, 우리가 시내 시대를 우리가 또 세 번째 시대로 정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의 후예가 애굽 땅에서 거주하면서 막 너무너무 아이들을 숨북숨북 잘 낳은 거예요. 진짜 그 애굽의 땅, 애굽 백성들보다 애굽 백성들은 아기도 잘 못 낳고 막 이러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를 숨북숨북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이 생겼어요. 대략 정확한 숫자는 민수기에 나와요.
남자만 60 몇만 명 나와요. 그래서 그 남자는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뺀 성인 남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인 남성이 1인 뭐 4인 1가족 잡아도 200만 명이 넘고 한 뭐 300만 명 뭐 아무튼 2, 300만 명의 국민이 생겼어요. 이제는 필요한 건 주권과 영토가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법을 세우는 것, 나의 나라 나의 백성 영원히 지켜야 할 그러한 규례와 약속들을 세우신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시내산을 쭉 머물고 떠돌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 여러 가지 이제 율례와 법도를 세우십니다. 원래 우리는 여러분 한국 법 많이 아십니까? 우리가 법을 몰라서, 법을 조금만 알면 좋은데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법을 조금만 알아도. 근데 왜 우리가 법을 모르죠? 일단 재미가 없고요. 일단 책만 봐도 여러분 법전 보십시오. 이따만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진짜 재미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 레위기, 출애굽기부터, 사실 출애굽기부터 보면 이제 쭉 재미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요 알고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되게 우리가 재미없다고 너무 큰 고정관념이 있는데, 뭐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뭐가 제일 재미없습니까? 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재미없죠? 레위기요. 여러분 레위기는 어떠한 책이냐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그러니까 나의 백성을 만들고자 했잖아요. 나의 백성. 그래서 출애굽하는 목적이 내가 이제 이곳에서 나와 명령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길 원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그들을 데리고. 근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제사를 가르쳐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래서 그 제사마다 다 특징이 다 달라. 막 짐승을 잡아다가 막 목을 자르고 막 각을 떠서 어떤 거는 막 이렇게 흔들고 어떤 거는 막 되게 재밌지요.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에 다 있어. 엄청 재밌어요. 그 다음 또 재미없는 거 뭐 있어요? 창세기는 엄청 재밌어요. 무조건 재밌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그래서 신의 시대는 그 신의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세웁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 그리고 반드시 지키지 말아야 할 것, 총 613가지. 유대인들은요 613개의 그 율법을 지켜서 그들은 꼭 지켰고요. 레위인들은 특히 그것들을 다 지키면서 지금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61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10개의 그 10계명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늘 기억하라고 손가락도 10개를 주시고 발가락도 10개를 주셨나 봐요. 잘 때 이렇게 막 10계명 외우라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구약 성경은 총 몇 개의 시대를 몇 개의 시대를 기억하라면 했습니까? 6개의 시대입니다. 첫 번째 뭐죠? C,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자, 두 번째 A, 아브라함 시대. 자, 창조 시대는 성경이 어디에 속해 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는요 12장부터 50장까지. 자, 세 번째 신의 시대에 관련된 성경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구약 성경의 사사기, 룻기까지를 우리는 신의 시대로 묶었어요. 자, 그리고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시대는요 K는 킹스 왕정 시대입니다. 네 번째네요. 킹스 왕정 시대. 자, 제가 K 하면 여러분 킹스 왕정 시대. K. 네, 왕정 시대의 기간은요 대략 기원전 1050에서 586입니다. 뭐라고요? 1050에서 586. 자, 하나님께서요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민족, 나의 백성과 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전후로 보면 이제 많은 요셉의 후예들이 애굽 땅에서 많은 민족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때 출애굽을 해요. 이제 민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의 시대를 통해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세워요. 너가 이제 나의 백성이고 어느 애굽의 족속이 아니라 이제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법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땅도 있고 우리의 법도 있고 이제 우리의 민족도 있고 우리의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 미련한 인간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나라 이스라엘 빼고 주변 국가들은, 변방 국가들은 다 왕이 있거든요. 멋있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막 왕이 명령하고 막 왕이 명령하는 게 법이고 막 다 지키고 따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왕 주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왜죠? 당연하죠. 내가 왕인데, 내가 세운, 내가 만든 나의 약속과 나의 모든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 왕이 난데 무슨 왕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아이가 계속 요구하면 엄마는요, 들어주죠. 들어줍니다. 일단 울어 제끼면 대부분 들어줍니다. 엄마가 안 들어주면 주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 땡깡 부리면, 그래가지고 그래, 야 그럼 니들도 왕을 줄게. 그래서 이제 왕정기,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이제 서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누가 진짜 왕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은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주권, 하나님의 그 법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왕을 선정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능력치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과 질서를 지키고 그걸 따르면 돼요. 근데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때 쭉 좀 더 자세히 나눠드리고, 그 구약의 북쪽의 19명의 왕, 남쪽의 20명의 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특징을 다 나눠드리겠지만, 진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왕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런 법과 질서와 윤리를 반드시 지켰던 한 명의 왕을 꼽으라면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앉혀놓고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오직 그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것만 지켜. 네가 그거 지키면 어디를 갈지라도 복을 줄 거지만 네가 그거 지키지 않으면 넌 절대 하나님이 널 버리실 거야. 라는 그런 유언에도 솔로몬은 넘어지고 말죠. 왜요? 하느님 위에 만우님 계시니까요. 만우님이 1000분이나 계셨어요. 본처가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에요 놀라워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나라가 조금 어지러워지지요. 자, 그래서 이제 왕정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왕정기 시대이고요. 사실 이 왕정기 시대에 그 해당되는 성경을 보십시오. 보세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쭉 있는데요. 자, 여기에도 좀 디테일이 있어요. 잘 보세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하고 제가 슬래시를 쳤죠. 사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큰 역사예요. 역사는 여기서 끝나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역사가 끝나요. 역대상하는요, 지난 역사를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마지막이지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마지막 책은 바로 역대기예요. 사실 상하가 아니에요.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원래 한 권의 책인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두 개로 나눠놓은 거거든요. 상하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든 좋은 내용들을, 그들의 역사를 되짚어봐요.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는 8장이 전체 다 족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을 리가 없죠. 우리 집안 족보도 안 보는데 무슨 남의 나라 족보, 당연히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역대기 보면요, 천지창조부터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장 간략히 요약한 게 족보책이거든요. 그래서 역대기서는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있었던 그 역사를, 사실 역대기는 천지창조부터 거기까지 아담부터 쭉 역사를 되짚어 본 게 이제 역대상하고요. 시편 대부분 누가 기록했죠? 다윗. 그다음 잠언, 전도서, 아가는요 솔로몬. 자, 거기까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기록해서 제가 사선을 쳐놨고요. 이사야부터 저기 스바냐까지는요 이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그 왕정기 시대 때 활동했던 예언자들 이름만 한번 외워보고 갈까요? 익혀보고 갈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여기까지가 왕정기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라는 것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알고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하나님은 그날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대리인을 세워놔서 맡겨놓긴 했는데 이놈들이 너무너무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상, 이방 막 이런 것들 막 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선지자들을 보내요. 예,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의 마음을 좀 알아라. 그래도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내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다윗도 그렇잖아요. 뭐 살인 미수에 강간에 막 이런 거 막 많이 하잖아요.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딱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깨달음이 왔고 엎드림으로 눈물로 침상을 띄우죠. 근데 다른 왕들은요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 죽이든지 진짜로 돌로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 가둬놓다든지 막 죽이려고 쫓아가든지.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숨어 지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겠지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쫄딱 망합니다. 언제요? 586년에. 그래서 이어지는 것은 바로 포로 시대입니다. 그 구약 성경의 5번째 시대는요 이 엑사일 포로 시대입니다. 엑사일 포로 시대. 자, 포로 시대에는요 사실 586년부터 430년까지 대략 한 70년 정도가 포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캐스켓에서는 포로 시대와 성전 재건 시대를 둘로 나눠놨어요. 나중에는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구약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약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이런 그 구약 성경 아까 말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성경이 다 이제 그 왕정기 시대의 일들이고요. 말을 안 듣다가 결국 그런 경고에도 안 듣다가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멸망하기 전 마지막 시대에 보내주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그들의 그 나라의 멸망을 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그 멸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도하는 게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그 슬픈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왔던 세운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요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딱 보니까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야 네가 몸으로 보여줘. 그래서 행위 예술을 합니다. 막 이쪽 보고 막 몇십일 자고 또 저쪽 보고 몇십일 자고 막 머리 막 다 깎아서 막 다 불로 태우고 막 인분으로 막 고기 떡 꺼먹으라 그러고 인분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알았어 그럼 소똥으로 바꿔줄게. 막 그래서 소똥으로 막 떡 꺼먹고 막 그런 거 해요. 완전 미친 놈이죠. 근데 그 미친 사람의 말대로 다 이루어져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고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제가 이따가 곧 설명해 드릴 건데요. 구약 성경 여러분 모든 예언서가 그냥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과 그 대선지서들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장수가 많잖아요. 그 모든 대선지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회복과 그러한 온전한 주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을 치는 이유가 니네 죽어봐라 이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멸망과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우린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지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 나라가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가서 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ASKET, T는 뭐죠?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기간은요 기원전 539년에서 430년까지입니다. 539년에서 430년까지. 자, 이제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솔로몬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지금은 그 여러분 솔로몬 성전 뭐 금이 아니면 막 다 금으로 둘러놓은 거 아시죠? 근데 돌 한 조각도 남겨진 것 없이 다 뜯어갔어요.
예, 좋은 것들 다 뜯어갔죠. 그래서 지금도 어떠한 곳에 어디서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무엇 때문에 멸망했고 왜 쓰러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기원전 586년에 최종 멸망을 해요. 근데 세 번의 포로가 잡혀가요. 기원전 605년 1차 망명, 그 다음에 기원전 597년 2차 망명, 그리고 세 번째가 586년이에요. 근데 2차 망명 때 597년 때 남유다의 왕이 죽어요. 왕을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 그 나라의 역사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586년까지. 왕도 잡혀가고 왕도 죽음을 당하고 왕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그 나라의 역사가 끝이지 않았을까요? 586년에 왜 586년에 그 나라의 멸망을 딱 찍었을까요?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이에요. 남유다의 역사를 마감한 하나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기원전 586년에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인가? 성전이 파괴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완전히 파괴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 성전이 파괴됨으로 남유다의 역사는 끝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시대로 나눠놓은 이유는 그 성전 재건이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는요, 그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요, 이제 바벨론 제국을 다 삼키고 그 다음에 바사의 왕이 야 니네 돌아가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돌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야 내가 돌아가라 그랬잖아.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이라고요, 그거를 딱 선포를 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돌아가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고,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성경을 가리키고, 그래서 결국 그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벽이 딱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는 끝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을 그냥 이 6개의 시대에 그냥 짜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성전 재건 시대에 우리 기억해야 될 책들은 어떠한 책일까요?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책들, 에스라는 뭐한 사람입니까? 예, 성전 재건할 때 성경을 가르쳐준 학자였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뭐 했던 사람이죠?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에요. 축구장 11개 반절 크기만한 엄청나게 큰 성벽을요 50일인가? 만에, 예, 다 그냥 그걸 다 재건을 해요. 그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그 공사만 해도 뭐 그 기간이면 할 수 없지만 방해가 엄청 많았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 다시 강해질 거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그거 다 싸워가면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 기간 동안 그걸 다 해요. 그 다음에 에스더, 예, 우리 얼굴 예쁜 우리 에스더 누나, 네,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예, 그 다음에 학개스 가랴 말라기. 예, 제가 이게 여기도 사선을 쳐놓은 이유는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구약 성경의 저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학개스 가랴 말라기는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 100년 안에 있었던 사건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CASKET 우리가 한번 큰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제가 조금만 한꺼풀을 더 벗겨서 지금 나눈 이야기들에 살을 조금만 더 붙여드릴게요. 자, 구약 성경은 총 6개의 시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대는 뭐죠? 네,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두 번째 시대는요, 아브라함 시대. 연도는요 기원전 2100 1450. 자, 세 번째 S는 뭐죠? 사이나이 신의 시대예요. 신의 시대는요 기간은요 1450 1050. 그 다음에 킹스는 뭐죠? 왕정 시대. 연도는요 1050에서 586. 그 다음에 다섯 번째 E는 뭐죠? 엑사일 포로 시대. 586에서
539 고마워요. 539년. 자, 그다음에 마지막 T는 뭐죠? 성전 시대. 예, 539에서 430. 예, 539 43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에 제가 조금만 더 살을 붙여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 것 같습니까? 다들 구약 성경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처럼 묘사가 돼요. 하나님이 왜 무서운 사람이 됐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안에 보면 엄마와 아빠가 있는데 역할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사랑의 캐릭터고요, 한 사람은 공의의 캐릭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의 가정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싶네. 우리 성훈이 엄마하고 아빠 중에 누가 무서워요? 엄마가 무서워요. 그럼 아빠는 성훈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다독거려줘요? 아, 그죠? 엄마는 불같이 화내요? 아, 네, 고마워요. 우리 민지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예, 아무튼 있죠. 예, 엄마가 무섭든 아빠가 무섭든 이렇게 공의의 역할, 공의의 사랑, 그리고 또 위로의 사랑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못 구약을 오해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재앙을 하고 멸망을 하고 심판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하십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선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야, 네가 혼날 짓을 하니까 혼나는 거 아니야. 예? 내가 니들 혼날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줬는데 자기가 혼날 짓 다 해놓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속상해 하셨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분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고 선포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를 잘 기억하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에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에요. 지금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이 내용이요, 제가 지금까지 찾은 거는 구약 성경에 지금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12번 발견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한 번, 민수기에 한 번, 시편에 6번, 요엘에 한 번, 느헤미야에 한 번, 역대하에 한 번, 요나에 한 번.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또 나와요. 근데 이게 성경의,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 시대 6개의 모든 시대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민수기는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나한테 알려줘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시편, 남유다가 한창 활동하고 있을 때 곳곳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6번이나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요엘은요,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거든요. 메뚜기 막 재앙 환상을 보면서, 자, 그때도 하나님 말해요. 야,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멸망과 심판을 바로 앞두고 나는 난 지금 오래 참고 있어. 너희들 꼭 기억해. 그리고 느헤미야가 언제 때였습니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그때 모든 나라가 파멸하고 멸망했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도 내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아까 역대하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역대하는 그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는 책이라고 했어요. 그때에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 요나가 이제 니누의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실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화내고 협박하고 막 심판하고 막 이렇게 재앙 내리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창조시대. 자, 제가 한 장에 창조시대를 한 장으로 정리해봤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요, 예, 우리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창조 이야기 있고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있고요. 다 아시죠? 뭐 에덴 동산 있었는데, 예, 가운데 나무가,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가 있었어요. 뭐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지요. 예,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예,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악과 뱀이 와서 유혹해가지고, 예, 저도 저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의 명령 위에 만우님의 명령이 계시다.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은 못 지켜도 만우님 말씀,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는 살아도 마누라 말씀 어기고는 못 산다.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죄가 그들 가운데 심겨졌고, 가인이, 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화가 난다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저 검정색 안에 있는 작은 글씨를 보면 아담, 셋, 저기 셋이 누구냐면요, 아담의 셋째입니다. 예, 셋째. 그래서 셋이에요.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예, 셋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가인이 살인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를 줘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혈통을 이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셋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죄악이 심겨진 사람들은요, 모이기만 하면 항상 모여서 죄를 도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죄만 짓다가, 그래서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온 지면을 쓸어버리십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요, 정말 지구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정말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에 좀 더 장세하게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이 또 다시 천지 창조 때 약속하셨던,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천지 창조 때 있었던 그 약속을 노아에게 또 해줍니다. 예, 그게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노아가 또 그 약속을 받고 열심히 사람들을 키웠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몇 장 지나지 않아서 11장에 가면요, 또 인간들이, 예, 언어가 하나였는데, 예, 그 또 인간들이 협력해서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한번 탑을 쌓아보자라고 세워진 탑이 바로 바벨탑이지요. 예, 그래서 바벨탑 사건까지 창조시대 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구약성경 두 번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죠?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기간은요, 기원전 2100 1450. 예, 내용은요,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제가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를 택한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항상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의로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7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 둘 셋, 안 믿었어요. 예,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와이프예요. 아니에요. 하라는 지명 이름이고 두 글자예요. 데이라? 비슷했어요. 데라. 맞아요. 데라.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면요, 우상들, 그러니까 각 목각신 막 이런 거 있죠. 왜 막 뭐 돌 이렇게 깎아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그런 거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르라는 지역은 달신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달신을 섬기는 곳에서 수많은 각종 우상들을 만들면서 살았던 사람이
데라고,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자랐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면서 항상,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몇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종교, 진짜 종교에 대한 좀 그 고민을 많이 했었다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냥 이건 전해져 내려오는 썰이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듣고 그냥 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그곳에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 데라가 밖에 나가 있고, 아브람, 어린 아브람이 그 이제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가게를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또 절을 한번 하고, 또 이렇게 쓰다듬고 또 절을 한번 하고, 고르고 골라서 하나의 우상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딱 내니까 아브람이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뭐 나이가 많겠죠. 예를 들어 뭐 제가 98세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아빠가 3일 전에 만들었는데, 예? 3일 전에 만들었는데 98세 할아버지가 그거를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냥 전해지는 썰에 의하면 그래요. 또 다른 사건들도 있는데 제가 또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뭘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행동합니다.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아요. 100살의 아기를 낳을 거다 라고 하면 그냥 믿고, 90살 먹은 아줌마 할머니랑 아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해요. 예. 그리고 나서 뒤로 아이를 6을 더 낳아요. 엄청나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그 후처를 맞아서 아이를 엄청나죠. 아브라함은 그냥 믿는 거예요. 야,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럼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바쳐요. 왜요? 내가 설령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은 또다시 이 아들을 살려낼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어떠한 약속인가? 우리 같이 하나씩 읽어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씩 시작. 많은 후손들. 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 땅.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 다섯 번째,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받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왕들이 난다. 자, 이런 약속들을 하세요. 아브라함, 이 중에 아브라함이 실제 누렸던 것은 몇 개 있을까요? 하나도 못 누립니다. 땅을 준다고요? 야, 네가 동서남북으로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3대가 텐트 생활합니다. 떠돌이 생활. 근데 참 신기한 건 떠돌이 생활하는데 점점 좀 재산이 늘어나요. 엄청 부자가 돼요. 아무튼 이상해요. 그리고 많은 후손들. 아브라함이요, 자식 그냥 나의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식 딱 한 명, 이삭만 보고 죽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백성, 별과 같이 많은 자손, 뭐 씨로 복을 받고 왕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약속을 다 누리면서 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눈으로 봐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모든 약속을 믿었고 진짜 그 믿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마누라를 2번 팔고 되찾으면서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진짜 이상해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 겹치고 시험과 기근과 지진과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점점 좀 부자가 돼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저 제일 밑에 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은 아이야의 약속을 기억하신다. 그 아이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이 믿음 3대가 내려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믿음 3대 내려간 사람이 있으면 대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믿음 3대 내려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왜? 야곱 자식들 중에 못된 놈들이 많아요. 그렇게 대단한 다윗 아들 썩을 놈들이 더 많아요. 그나마 제대로 된 솔로몬도 그 부인을 1000명이나 얻었다니까요.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렇게 위대했던 히스기야
어려울 때마다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죽을 병 걸렸는데 막 기도해서 15년 연장하잖아요. 그의 아들 므낫세, 최악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최악의 왕.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신앙교육하기가 정말 쉽고 편안할까요? 진짜 어렵고 힘들까요?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멘, 친구들. 네? 여러분들 믿음 딱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들 부모님보다 믿음 더 좋으면 돼요. 너희들 부모님보다 성경 더 많이 읽고 너희들 부모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면 돼요. 끝. 천대 이르러 복을 안이 받을 수 없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거예요. 하지만 또 이야기해 줄 거예요. 목사님, 죽는 순간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다윗처럼, 여러분들 다 꼭 다윗처럼 그렇게 생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태어나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잖아요. 그리고 내게 있는, 나는 없어도 내 아이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신의 시대에 넘어옵니다. 신의 시대는요, 기원전 1450년에서 1050년까지인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민족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국민, 주권, 영토, 이제 국민은 생겼고 이제 주권을 이제 주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켜요. 이제 나의 나라, 나의 백성, 나의 민족을 만들기 원하셨어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많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의 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613가지의 계명은 다 못 지켜도 십계명 정도는 다 지키고 계시죠? 원래 이 타이밍에 우레아 같은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십계명 정도는 다 지키고 있지? 예, 알겠습니다. 네, 십계명, 여러분 10개밖에 되지 않는 계명인데요. 우리 십계명 다 알고는 계시죠? 원래 이때 무례와 같은 라면이 나야 되는데, 자, 1계명 뭡니까? 다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네? 뭐요? 장민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7번째, 8번째, 살인, 간음, 도둑질, 그 다음에 거짓 증거,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알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 십계명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요 다 필사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대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저자는 하나님이고요, 정확한 표현은 기록자가 맞아요.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유일한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는 돌만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보면요, 친수로 기록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하고, 자, 그런데 모세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조건이 붙어요. 어떠한 조건이냐? 저 밑에 빨간 글씨 볼까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이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거고, 법을 어기면 심판과 재앙이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보십시오. 순종하여 받는 축복과 내가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들이 여기 쫘라라락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가 복을 받을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직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셔서 아직까지 재앙을 못 받을 뿐이지 내가 저주를 받을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지나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그게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몇 명이,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예요. number, 영어로 1, 2, 3, 4 그게 넘버잖아요. 그래서 그 계수를 해요. 그래서 민수기 시작 때 출애굽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번 계수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마지막에 또 한번 계수를 하는데,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를 한번 계수해요. 그러니까 즉 40년의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인구가요 비슷해요. 몇 명 차이가 안 나요. 그 말이 됩니까?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인구가 안 줄어든다고요. 제가 그거 생각해봤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뭐만 먹었어요? 40년 동안 뭐만 먹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만나 메추라기가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당연하죠. 엄청 맛이 없겠죠. 엄마가 맨날 한 가지 반찬만 해줘봐. 뭐라고 할 거예요? 또 이거야, 또 이거야, 또 이거야, 또 이거야. 근데 저는 만나를 좀 연구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석같이 쬐끄만 알맹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 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만나를 연구하고 싶냐면요, 만나만 먹으면 모든 영양소가 다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는 뭐와 같냐면, 제가 그냥 혼자 연구한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모유 같아요. 모유. 갓난쟁이 아기들은, 우리는 막 여러 가지 막 비타민 여러분 막 골고루 챙겨 드시죠? A, B, C, D, E, F, G 막 다 챙겨 드시잖아요. 이거 비타민 B가 부족해, 뭐 비타민 D가 부족해. 우리는 다 챙겨 먹지만 애들은요 모유만 먹으면 막 쑥쑥 자라나요. 진짜 매일매일 커요. 만나가 그런 게 아니었나.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을 보면 천연두라고 있어요. 선두야? 아무튼 편이야? 선두야? 아무튼 오래전에 봐가지고, 아무튼 뭐를 먹으면요 힘이 엄청 세져요. 네, 그걸 연구하고 싶어요. 중현아, 너 그거 연구하면 노벨상을 받을 거야. 한번 만나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그러한 책이고요. 신명기는 어떠한 책이냐면요,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가르쳤던 하나님이 세웠던 그러한 약속을, 그 율례를 다시금 복습해줘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이전 세대, 출애굽 세대는 다 떠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0계명의 전문이 기록되어 있는 건 성경 전체에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전문이. 첫째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두 번째는 어딘 줄 아십니까? 신명기 5장이에요. 전문, 10계명 전문이 기록되어 있는 건, 출애굽기 20장은요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신명기 5장은 그 다음 세대들, 그 전 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내용이 그 언약을 갱신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에 의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12지파 나누는 게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사사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인도하는 게 신의 시대의 내용이고요. 자, 왕정기 시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왕정기 시대는요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통일한국 시대와 분열한국 시대. 자, 통일한국 시대, 분열한국 시대. 원래 하나님은 원래 통일왕국 시대만 원했지만,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한국 시대는 왕이 3명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한국 시대는 외우기 되게 쉬워요. 일단 3명 다 유명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40년씩 통치해요. 사울 몇 년?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래서 120년이에요. 통일한국 시대.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보시면 영원한 왕이,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 성전을 건축하고 깨뜨릴 수 없는 언약.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맺었던 언약과 똑같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사울 예배 완전 무너져서 다윗 잡아 죽이다가 그의 인생이 그냥 죽어요. 다윗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고요. 솔로몬, 그 아버지 정말 그 모든 복을 솔로몬이 다 받았는데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정말 그 지혜를 너무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지혜로워가지고 전쟁 안 하려고 부인을 1000명을 둬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쪼개집니다. 경고를 해요, 솔로몬에게. 야, 너 이렇게 너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대로 세우지 않고 계속 이방 민족, 이방 여인들 그거 따라가면, 내가 너 때까지는 네 아버지가 훌륭해서 내가 너 때까지는 책임지지만 네 자식 때는 책임 못 져.
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유다, 그리고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나눠지게 됩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기간만 살펴보면 930년부터 722년까지 북쪽은요 19명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9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외우기 쉬워요. 북쪽의 왕들 되게 많거든요. 19명의 왕이고요. 근데 북쪽은 없어야 될 역사가 생기잖아요.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왕조가, 즉 내가 그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그 왕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왕의 모든 아들들 일가족을 다 죽여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죽고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남쪽 유다는요 930년부터 586년까지 남유다의 왕은 20명이에요. 근데 제가 19라고 외우기 좋게 19명의 왕에 플러스 한 명의 여왕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어요. 아달랴라는 여왕이요 아합, 북쪽의 아합이라는 제일 나쁜 왕의 딸인데요. 그 아합의 딸이 남쪽 유다의 며느리로 그러니까 남쪽의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달랴의 아들이 왕이었는데 죽었어요. 일찍. 그러니까 이 엄마가 눈이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지죠. 그래가지고 이놈의 나라를 내가 물살시켜야지 그래놓고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할머니가 자식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과 자식들을 다 죽여요. 그때 그 아들을 또 한 명의 아이를 숨겨가지고 그 역사가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9명과 한 명의 여왕, 그래서 20명의 왕이고 왕조는 하나예요. 그래서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고 마지막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자, 그리고 포로 시대가 시작돼요. 포로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들 한번 성경 한번 볼게요. 이것만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 성전 시대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왕정기 시대 때 책이라고 보면 돼요.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하고 뭐 시편 조금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으로부터 떠나는 환상을 봐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언약에 따른 저주. 자, 모세의 언약은 조건이 있었어요. 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그래서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엄청나게 많이 경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원전 586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역대하 36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이 잡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고 끝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파괴된 예루살렘을 애도하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했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 그런 분이잖아요.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책들 보시면요 전반부는 다 멸망과 심판과 니들이 잘못한 것들을 책망하시지만 그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는요 하나님의 그 회복을 가르쳐 주세요. 참고로 이사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66장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요 이사야의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들의 책망과 그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고요 40장부터 66장 그 27권의 장은요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쭉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별명이 성경의 요약본이에요. 되게 신기해요. 이거 알고 보면 다 재밌다니까요. 자, 마지막 포로 시대 포로 시대에는요. 그래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그래서 5개의 제국을 봐요. 환상을 쭉 보는데 뭐 사자를 보고 곰을 보고 그리고 치타 같은 뭐 늑대 보고 그다음에 뿔 10개 달린 또 괴물을 보고 그다음에 하나의 왕관 그 이제 영원한 나라. 그래서 4개의 제국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그 구약의 예언서 그 다니엘의 환상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 시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계, 스가랴, 말라기예요. 자, 그래서 기원전 539년 이제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야 니네 돌아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리오 왕 때 이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고요. 그때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한 싹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너의 혈통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왕을 주겠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싹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지요. 그래서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또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다는 증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보세요. 구름이 없지요. 네, 구름이 없어요. 원래 성전 위에 구름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에스더예요. 여기 아수에로 왕 1세. 아,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다음에 신약 성경 할 때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그 에스더와 아하수에로가 누군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아닥사스다 1세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예, 그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맺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이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먼저 와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외에 그 여호와 우리 구원자가 오실 거다라는 약속을 하고 구약 성경은 맞춰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바로 이런 책입니다. 듣고 보니 좀 이해가 되죠. 이게 뭔 소리야? 나중에 또 들을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 있으면 계속 들을 거예요. 여러분 다 외우실 때까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애들 벌써 다 외웠잖아요. 그죠? 여러 개 다 외웠죠? 거 봐요. 엄청 자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6개의 시대를 한번 외쳐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총 6개의 시대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CASKET 6개의 시대만 기억하면요 구약 성경 우리가 다 꿰 수 있는데요. C 뭐죠?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네,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A는 뭐죠? 아브라함 시대. 연도는요 대략 기원전 2100에서 1450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S 뭐죠? 사이나이 신의 시대. 기원전 1450에서 1050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하나님의 국민 주권 영토를 다 만들어내는 그 내용이고, 그래서 나라가 완성돼서 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K 따라오는 시대는요 킹즈 왕정 시대예요. 1050에서 586. 예, 여기에 대부분의 책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가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혹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이것들 멸망, 심판 아니면 정신을 못 차려 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에서 쫄딱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이는 뭐죠? 엑사일 포로 시대입니다. 기간은요 기원전 586년에서 539년. 포로 시대에 기억해야 할 책은요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이고요. 마지막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고 앞으로 임하게 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구약은 맞춰지게 됩니다. T 뭐죠?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연도는요 기원전 539년에서 430년입니다. 성전 시대에 해당하던 인물은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보고 평생 우리가 또 우리가 공부하고 또 지켜나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할 그 성경은 어렵기만 한 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그 6개의 큰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흔들림 없이 쓰러짐 없이 우리가 실패 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성경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